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런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럴까? 교회에 그렇게 충성했는데 왜 나는 축복받지 못할까?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보상이 없을까?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일까?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무거우시고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낙심한다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짐승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호랑이가 사슴 쫓아가다가 놓쳤다고 낙심해서 나는 앞으로 채식할 거야 이러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짐승이 짝짓기 하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이런 게 싫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짐승들의 세계를 보면서 쟤들 정말 어떻게 보면 편하겠다. 감정대로 본능대로 그냥 느끼는 대로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기대하고 또 희망을 갖고 그러나 그 기대나 희망이 충족되지 않아서 낙심하는 것은 지극히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일입니다. 그것 자체가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기대와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낙심과 실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베드로의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면 되지, 하나님이 하라는 계명 지키면 되는 거지라고 하시니까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그럼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가진 게 많은데 그것을 다 팔 수 있겠습니까? 그 부자는 굉장히 낙심이 되어서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어떻게 가진 것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것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우리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일찍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데리고 왔어. 그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하러 가니까 주인하고 계약을 했어.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달라고 계약을 한 거야. 그리고 그 주인이 조금 있다가 한 9시쯤 나가더니 또 일꾼을 또 데려왔습니다. 12시에 가서 또 데려왔고 오후 3시에 또 데려왔고 5시에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5시에 일이 끝났습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한테 품삯을 주는데 하루 일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아, 난 2배, 3배는 받겠구나. 오후 3시에 왔는데 한두 시간 일하고 지금 하루 품삯을 받으니 당연히 나는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내 차례가 왔는데 아침 일찍 왔는데 나도 한 데나리온인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대를 잔뜩 하고 있다가 3시에 온 사람이 저 돈을 받았다면 당연히 나는 2배, 3배 받을 거라고 기대했다가 그것이 좌절되었으니까 원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커지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 더위를 견디면서 일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십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는 나하고 그렇게 계약하지 않았어? 나는 계약대로 준 거야. 그리고 내가 5시에 온 사람이건 3시에 온 사람이건 12시에 온 사람이건 내 돈 가지고 내가 주는데 너 왜 나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 비유를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지금 베드로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야, 너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았기 때문에 그 버린 것에 대해서 갑절의 보상을 내가 바라고 지금 계속 쫓는다면 너는 크게 낙심할 거야. 이건 그런 길이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인풋하면 아웃풋이 밸런스가 맞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를 투입했기 때문에 얼마를 회수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칫하면 큰 착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말이야, 이 길은 말이야, 예수를 믿는다는 길, 천국을 누린다는 길, 구원을 받는다는 길, 영생을 얻는 길은 말이야, 일찍 왔다고 많이 받거나 늦게 왔다고 적게 받는 게 아니야. 이건 자칫하면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받고 먼저 온 사람이 나중에 받는 일이야.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건 신앙이라는 자리에 어떤 동기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건 간에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일반적인 종교적 관념과는 다릅니다. 일종의 마일리지 시스템이 아닙니다. 만약에 큰 헌금을 하면 큰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고, 시간을 많이 투자했으면 그 반대급부가 많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금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척선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 다음 생애에서는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약속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쏟아부는 투자액만큼 환수하거나 보상을 받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가지 않으면 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큰 실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칫 착각하는 길입니다. 정말 믿을 수 있으십니까? 신앙의 길이 우리의 투자와 보상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낙심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이 사람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다. 9시, 12시, 3시에 온 사람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낙심이 되고 화가 나고 원망을 터뜨려 놓는 이 사람의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사람의 태도는 자칫 베드로의 태도, 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어떤 내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일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일찍 와서 한 데나리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만큼만 일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신앙인의 삶의 태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때까지 몇 살까지 살다가 죽겠다고 계약서 쓰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여기 이 땅에 사실 은혜로 온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데 뭐 투자한 것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사랑한 것밖에 뭐가 더 있습니까? 뭘 주장할 게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데 무슨 주장할 내용이 있습니까? 뭘 근거로 계약을 맺고자 하고 뭘 근거로 뭔가를 요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약 맺자 할 수 있지만 그분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구원할게라고 하시고 우리가 예스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겠지만 내가 뭘 해드릴 테니까 이것을 해주시오 하는 계약 관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고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직장에 가서 일할 때 나는 한 달에 월급이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에 맞춰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100만 원보다 더 일할까 봐서 걱정을 합니다. 9시부터 5시로 일하면 5시 1분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도 생산을 많이 늘려서 큰 무역을 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든 이유는 할 일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할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분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일한다고 하지만 내가 일할 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원 품꾼으로 써준 것이 기쁨이어야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기쁨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준 것, 이게 모든 기쁨의 근원이지 한 데나리온을 받건 100만 원을 받건 1억을 받건 그게 일을 하는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는 내가 무슨 일을 하거든 일에 대한 내 태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비교를 합니다. 나는 아침 일찍 와서 종일 일했습니다. 나는 더운데도 더위를 견디면서 일했습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은 주인이 평가할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평가도 중요하지 않고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평가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고약한 버릇인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평가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지금 간접적으로 다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가만 보니까 5시에 왔구만, 3시에 왔구만, 12시에 왔구만, 일 잘 안 하구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내가 없으면 직장이 안 될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나를 늘 과대평가하든지 이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쓸데없이 비교한 것입니다. 나는 계약이 그렇다면 계약이 완수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건 2데나리온을 받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닌 말입니다. 왜 거기에 관심을 둘까요? 왜 거기에 관심을 써야 될까요? 나는 여전히 사회부에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정치부 가고 저 사람은 왜 경제부 갔나? 그것을 신경 쓰다가 소모적인 감정을 밖에다 쏟아놓듯이 저 사람이 무슨 연봉을 2억을 받건 공을 한번 잘 차서 연봉을 600억을 받건 그거 왜 거기다 관심을 씁니까? 나는 축구 안 좋아하면 그만이지. 왜 그 사람이 축구선수가 연봉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 분노할 게 뭐 있습니까? 당신이 돈 줬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소모적인 감정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낙심하는가? 그런 근본적인 우리 안의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낼 수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이런 잘못된 태도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답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아무 일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다툼의 정확한 뜻은 자기밖에 모르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기주의적인 본성을 말합니다. 그 이기심으로 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일하면서도 사실 일보다 나를 더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다툼으로 하는 사람은 일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가 기쁨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치고 있나? 이게 더 큰 관심이지 일이 관심이 아닙니다. 일 자체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한 데나리온 월급이 목적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으로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저급한 본성, 이기적인 본성, 이런 것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허영으로 말입니다. 허영은 착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일하게 되면 삶은 끊임없는 낙심의 파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 이기심이나 그런 자기 착각으로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를 의식해야 됩니다. 나를 의식하지 말고 말입니다. 지금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지금 나를 의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설교를 잘 듣고 있나? 이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한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내가 집중을 해야지 나한테 집중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다는 말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이를 돌보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이들을 지금 과외 보내는 목적을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내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 아이가 지금 뭘 필요로 하나?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게 너무나 앞뒤가 뒤바뀝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일보다 자기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싸우는 것입니다. 일이 중요하면 일에 빠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태도로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높이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알게 되기를 바라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태도를 가지면 낙심을 하고 싶어도 낙심이 잘 안 됩니다. 낙심이라는 버릇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잠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60여 년간 고생하셨습니다. 무수한 시간을 견디시면서 정말 한없이 속을 썩이면서 여기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 메시지 하나를 위해서 내가 수고했습니까?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건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는지 정말 알게 되면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몰라서 말입니다. 정말 아이들이 부모가 얼마나 고생해서 자기를 키웠는지 알게 되면 해야 되는데 어떤 자녀들은 결혼하고 나서야 깨달아요. 갓 만난 지도 얼마 안 되는 그 남자 여자한테 정신이 팔려서 말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아이들이 한번 걸으려면 부모가 10,000번 이상을 안아줘야 됩니다. 자기가 잘나서 걷는 것입니까? 자기가 뭐 대단해서 걸어다니는 것입니까? 키다는 아이가 자기 두 발로 걸으려면 엄마가 10,000번 이상 그 아이를 안았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 수고가 있기에 걷는 것입니다. 뭐 얼마나 잘났기에 그럽니까? 그러니 절대로 착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 낙심은 착각의 산물입니다. 자기 자신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뭐가 낙심할 게 있습니까? 잘난 게 뭐가 있다고 말입니까?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신앙 가운데서 너희들이 자칫하면 더 낙심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한테 뭘 했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뭘 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만큼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껏 와서 기도 좀 하고 새벽 예배 몇 번 하고 부흥회에 몇 번 다니고서는 뭘 큰 것을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아니 와서 기도 좋은 시간 기도하고 갔으면 되지. 기도를 했는데 뭘 더 달라는 것입니까? 아니 부흥회에서 좋은 말씀 들었으면 됐지. 부흥회 사흘간 다 참석했다고 뭘 달라는 것입니까? 뭐 40일 기도하고 선물 주는 것 우리 그런 것 없습니다. 수고는 뭐 하나님이 하셨지. 들어준다고 뭘 자기가 수고했다고 선물까지 받아야 합니까?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쟤들이 미숙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게 뭐가 중요한데 불법 주차를 하고 와야 합니까? 뭘 때문에 불법 주차를 하는데 말입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빨리 나가셔서 주차를 정리하십시오. 불법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멋있는 분입니다. 쿨한 분입니다. 쿨한 분이 너 말이야. 그렇게 살다가는 추월당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야. 이게 신앙의 세계야. 영적인 세계의 원리야. 온전히 은혜를 은혜로 받아. 무슨 계약 너하고 무슨 계약이 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얼마나 가슴이 커지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말입니다. 나로부터 해방된 자유. 내 몫을 더 이상 구하지 않는 자유. 뭘 계산하지 않는 자유. 더 이상 따지지 않는 자유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좀 알고 나니까 부부관계가 그렇게 편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웃는 것입니다. 그 당신 왜 그래? 옛날 같으면 뭐 어쩌다 되고 이러다가 문제가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은혜 이런 사람 만나서 고생하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욕 좀 들으면 뭐가 그렇게 불쾌합니까? 내가 보니까 지혜로운 남자들은 빨리 아내한테 잡히더라고요. 미련한 사람은 끝까지 바둥거리다가 죽을 때 돼서 잡히던지 말입니다. 이 은혜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소명을 알면 주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계산을 떠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계산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계산이 많은 목사들 설교를 안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고 더 좀스러운 인간이 될 것입니다. 좀비 같은 그리스도인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로운 그리스도인, 진정한 자유를 아는 그리스도인, 진정한 기쁨을 아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기억하십시오. 추월당하고 탄식하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은 다툼과 허영의 근원입니다. 자기 착각과 자기 오해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4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을 투자와 보상의 관계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일리지 시스템이 아닙니다. 둘째, 낙심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의 태도, 자기평가, 쓸데없는 비교 등이 그것입니다. 셋째, 참된 신앙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넷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지금 낙심과 실망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더 이상 자신을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낙심과 실망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낙심과 실망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낙심에서 자유함을 얻는 분들이 많아지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낙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실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며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추월당하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